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로 로마서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란 말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왜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복음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복음에 미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 또 그 이야기? 아니, 목사님은 다 아는 이야기를 또다시 들려주신단 말이야? 라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나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겐 복음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 외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서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우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곳까지 그 복음의 그 믿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약 20년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정도에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전통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전통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의 열정과 주님과의 첫사랑의 순수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커지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음의 신앙의 경륜이 잘 길어지면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져 있고 복음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것이 자신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님께 들려준 음성이다 라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터인데, 아니야, 나와는 관계없어. 그 복음 수차례 수만 번 나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또 그 이야기 더 이상 나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면서 복음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나 이미 알고 있어, 나 이미 알고 있다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알아, 죄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 나 안다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해도 나는 다 안다니까 라고 말하시는 영적인 교만에 가득 찬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기쁨의 좋은 소식을 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머리를 숙이고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된 복음의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복음 앞에 서 있어 라고 여기는 분들도 더 깊이 있게, 더 귀하게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도 너무나 값지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일수록 내 마음은 두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으로 벅찰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보니까 그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은혜가 메말라 병들어 있는 영혼에 하늘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는 엄청난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 앞에 서 있는데 내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오늘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일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는 것이 자랑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섬겼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복음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첫사랑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그 첫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생이지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점점 영혼이 메말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기쁨은커녕 완고함으로 병들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금 서셔야만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반복해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신앙생활을 온전케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믿음 안에서 참된 승리로 귀결시켜 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매일매일 삶의 자리 속에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한마디로 빚진 자의 마음,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에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빚을 져본 분은 잘 압니다. 그 빚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잘 압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밤낮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진 사람의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빚은 세상에 말한 빚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바울은 복음으로 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더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서게 되더란 말입니다. 빚을 나는 열심히 갚는데 하나님은 그 빚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빛을 갚아 보십시오. 복음의 빛을 갚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 복음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복음의 빛을 갚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빛을 갚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먼저 선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났더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남의 좋은 믿음,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것이 싫은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빚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빚져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우들을 보시거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빚진 우리는 우리 교우들을 기뻐하고 사랑할 의무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함께 위로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빚진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아름답게 서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로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이란 말은 밤낮으로라는 말입니다.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말하고 그 누군가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중보기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등을 딱 돌리고 걸어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빈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밴드를 열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환우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댓글들을 함께 달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댓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달아놓은 다음에 잃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형편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로마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날마다 밤낮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 모습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 교우들의 기도 내용을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기도하는 것일까?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로 일구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 빚진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상대방과 함께 더불어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간절히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만 가려고 할 때마다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까? 주 예수의 신분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까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령한 은혜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금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위로받고 우리 로마 교회 교우들도 함께 위로받는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것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왜? 타인을 섬기고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타인과 함께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마치 그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다른 타자보다 내가 받은 이 은사가 더 값지고 더 우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 무슨 우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나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구원의 감격을 아름답게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더욱더 강해져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피차 서로 간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피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서로를 견고하게 만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보다 최고의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 왜? 은사라는 것들은 사랑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복음의 은사를 받은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쳐다만 봐도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합니다. 서로 형제자매 한 혈육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더불어 사랑에 빚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홀로 서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서로 피차 사랑의 빛을 갚고 사랑의 빛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빚진 사람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원래 원문으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지금 내 심정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직 소원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외에는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마을에 잘 사는 부잣집이 있었고, 그 부잣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을 갖지 않았지만 그 아들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군대 안에서 그 아들이 월남에 파병을 신청했고 월남에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부모에게 알립니다. 부모는 극구 만류를 했겠지요. 우리 부잣집 아들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 위험한 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습니다만 그 아들은 월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월남에 가서 한 달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월남에서 봉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가 받은 월남에서의 그 봉급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다 모아서 자기가 다니는 작은 시골 교회에 11조를 다 내었습니다. 아니, 봉급 전체를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는 시골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무언가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말리니까, 부모님이 있지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월남으로 가서 목사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내드리면서 그 사실을 알게 했다라는 것들이지요.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쓰면 안 되겠다라고 여겨서 교회 종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종탑을 세워서 종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지요. 하나님, 이 청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수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종을 쳤습니다. 하는 목사님께서 종을 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에서 함께 우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울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아, 지금까지 내가 흘린 눈물은 내가 흘린 눈물이 아니로 내 속에서 내가 흘린 눈물이다. 목사님은 자신이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밖으로 눈물이 흘린 건 알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울음이 자신의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걷고 있는데 평소에 아는 할머니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묻더랍니다. 아니,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할머니의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님은, 목사님,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믿어줄게요. 울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시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더니 나중에는 가족 모두를 구원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별세 신앙으로 참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하는 이야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줄치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종으로 빚을 갚는데 은혜가 차오릅니다. 평생 노력해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빚인데, 그 은혜의 빚인데 갚으면 갚을수록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빚을 갚아보십시오. 사랑의 빚을 갚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믿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중보자로 설 수밖에 없는지, 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을 든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 위로하고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미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빚을 갚을 존재니, 은혜의 빚을 갚을 존재이고 복음의 빚을 갚을 존재이고 사랑의 빚을 갚은 존재가 지금 내 옆에 있으니 그 삶이,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보물단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나눠주는 일에 미친 복음쟁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복음에 빚진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복음의 사랑의 빛을 아름답게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복음의 빛을 갚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서로 위로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복음에 빚진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